참매수님, 참매수님. 네,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친교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죠? 네. 근데 이 시간쯤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 안 졸리세요? 저는 이 시간 되면 졸려요. 저는 초저녁 잠이 좀 많이 있어요. 노인네도 아닌데.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죠. 눈꺼풀이죠. 예.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철들 때 가장 무겁죠,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언제 철이 듭니까? 죽을 때. 어른들은 그러죠. 늙어가지고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저 양반이 철이 들었나,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나 갑자기 행동이 변화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든 사람이 있고 철이 안 든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모든 것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서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면 그 모든 것도 이겨내고도 남는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고통에서 영광으로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런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서로 작용해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고통은 다 있죠. 고통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뭔가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 어떠한 것도 하느님과 함께면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희망을, 항상 고통 중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고통 중에서도 그냥 아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왜 또 이런 일이 하필이면 또 나한테 왔는가 하고 그냥 계속 한탄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러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우리는 믿음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꼭 이루어지기로 믿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러한 말씀, 성경의 말씀 확신한다는 것,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 이걸 마음에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닌 힘이 어디까지일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지닌 힘을 모든 과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잠재 능력이라고도 하죠. 참 별의별 힘이 그냥 나오죠. 깜짝깜짝 놀랄 만한 힘도 많이 나오죠. 베르나르 베르테르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생각의 힘에 관한 서술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영국의 화물선 한 척이 한 항구에 닷을 내렸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잘 꾸려졌는지를 확인하려고 어떤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다시 떠났습니다.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힘을 내어 쇳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냉기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었고 찬 공기에 언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으며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다들 내렸을 때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장은 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재보았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섭씨 19도예요. 영하가 아니고. 그곳은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 동안 냉동장치가 내내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선원은 단지 자기가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나아갈 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끝내 역경을 극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도도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모든 암 환자들은 더욱이 생각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통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 있다는 의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가짐은 분명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적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힘들면은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어떤 어른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말은 씨가 돼서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또 그러죠. 어제 어떤 부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부제님 동기분이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제품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학사하셨는데, 그랬는데 그분의 이 돌아가신 분의 체격이 조금 우량하였대요. 우량하. 근데 어제 같이 식사했던 부제님도 우량하예요. 우량하. 덩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이렇게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학사님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랜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생각의 힘,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느냐,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호스피스 심리학자죠. 호스피스들이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암 환자들이 죽어갈 때 느끼는 현상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5가지. 근데 암이 딱 걸렸다 하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암 걸렸다 해도 뭐 당뇨병 걸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암 환자가 국민의 성인 어른들이겠죠. 몇 명당 한 명이 암 환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TV 보면 매일 그 손범수가 선전하잖아요. 3명당 1명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암보험을 안 드십니까? 이렇게 항상 선전하잖아요. 3명당 1명이에요. 3명당 1명. 3명당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암이라는 병을 몰랐기 때문에 모른 채로 죽었습니다. 모른 채로 죽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기 생명 다하고 죽었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대부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은 그분이 암이 전신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암이 있고. 근데 그분들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암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죽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암은 내 바이러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그것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우리는 피 속에는 수억만 개가 이렇게 그 암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암 걸렸다고 해도 과학이 발달돼서 다 치유되고 또 자기 생명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생명대로 또 다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암이 걸렸습니다 하면은
맨 처음에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 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암이 걸릴 리가 없어. 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 이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하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성전 기금도 많이 내고, 이 후원의 지로용지에도 돈도 많이 내고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누구하고 타협해요? 하느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 병만 치유시켜 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탁 잘라서 성당에다가 내겠습니다. 정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 우울증.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받아들이는 거. 아, 이제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래, 내가 고통이 왔구나. 어떡하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선고를 받았을 때 암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부했다가 분노했다가 타협했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또 다시 수용했다가 이게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막 화도 났다가 또 우울해졌다가.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그 차이죠. 차이.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맨 처음에 닥쳤을 때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저도 한 20년 만에 굉장히 큰 고통이 왔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몸도 아프고 고통이 왔고 힘들었고 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 저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이제 30대였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그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를 보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배운 것이 지금의 나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줬어요. 계속해서 그때의 그 고통을 중에 받았던 은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이죠. 사람들은 뭐 고통 속에서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 고통을 줄 테니까 거기서 은총을 받아라 그러면 받겠습니까? 은총 안 받고 고통 안 받으랍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마음은 힘드니까 나 은총 안 받고 고통 안 받으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총의 때라는 것은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고통도 아니고 내가 만든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만든 십자가니까 내가 짊어져야죠.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십자가를 하나님의 십자가 주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나눌 때 고통은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의미한 고통과 참된 고통 사이의 차이는, 무의미한 고통은 인간을 안팎으로 붕괴시킬 뿐이지만 참된 고통은 인간을 더욱 참된 자아로 고귀한 내면적 가치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도, 무의미한 고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그대로 이제 받아, 무의미한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고,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에게 적대 행위를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습니까? 제가 받은 이 고통과 비교를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받는 고통은. 그러면서 주님, 나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참된 고통의 의미죠. 예수님의 순환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고통 중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 때를 언젠가는 반드시 저를 또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것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제가 그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42살에 결혼했잖아요. 좀 일찍 했죠. 42살에 결혼을 해서 제가 45에 아들을 낳았어요. 45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계속 주신 거예요. 축복을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또 아내도 어떤 아내를 줬냐면은 평생 보험을 줬어요. 평생 보험. 평생 보험. 학교 선생님을 줬어요. 학교 선생님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은퇴를 했는데도 연금을 300만 원 이상씩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참 하느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깨달아요. 아, 이게 하느님의 섭리구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하느님이 개입을 안 하신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저는 그렇게 그 20여 년 전에 그 고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또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은퇴를 이제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36년 했나요?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해가지고 훈장도 받고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딱 은퇴하고 또 희한한 것이, 또 우리 기도회가 우리 본당이 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기도회를 잠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있는데 저에게 갑작스러운 고통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이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왔고 사경을 헤맬 정도의 병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5번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5번을. 근데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시한부 막바지 인생이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덤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오냐? 우리 집사람이 은퇴를 탁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집안일을 이제 직장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그걸 도맡아서 했죠. 대부분 살림을 다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제는 당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집안일 다 하고 당신 이제 편하게 이렇게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딱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수발하라고 은퇴한 것 같아. 병수발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자 웃음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직장에 다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직장을 딱 그만두고 올해도 어느 정도 크고 이러니까 또 기도해도 잠시 접어두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왔나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신부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제 말로 어제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서 오늘 장례 미사를 하셔요. 그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근데 그분의 병명이 악성 종양식으로 돼가지고 이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만 아픈 줄 알고 침만 맞고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침만. 몇 개월째 그러시다가 나중에 걸음도 못 걷고 이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암이 퍼질 대로 퍼져버린 거예요. 뼈암으로, 이제 뼛속에서 이제 뼈암이었죠. 이게 뼈암으로. 그래서 저도 기도회 하면서 물건을 들다가 어깨가 뻑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 물리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물리치료를 하다 말다 이랬는데 이 통증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다른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5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것이 새카맣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어깨 뒤쪽에가.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 첫째로 이제 큰 병원에 이제 제가 항상 진료를 하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암이다. 방사선으로 하면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요. 그때 어떤 분은 또 내 담당 또 주치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도 암이냐, 이게 암이 아니다. 또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니까 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또 이렇게 보여줬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마귀들은 꿈속에서도 유혹을 하더라 이거예요. 꿈속에서도 마귀가. 꿈은 마귀가 나가 유혹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구마만 한 20여 년 동안 구마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은 난 그건 어떻게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웬만한 꿈은 이제 개꿈이고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두 분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제 어깨에다가 이제 뭘 이렇게 대더니 침 같은 걸 놓더니 뭐 부항 같은 걸 뜨니까 물이 그냥 그 더러운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내가 왜 침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침을 맞아야 되겠다 하고는
또 아무 데서나 침을 맞으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또 경희대학교 침이 제일로 잘 노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그 CD를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했더니 또 암이 아니래요. 아, 괜찮다고. 이거 침 몇 방이면 딱딱 떨어져 버린대. 침 몇 방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벌침은 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한 방에 맞아도 5만 원씩인가를 받더라고요. 이게 한 5번인가를 맞는데 팔이 끊어지려고 그래. 이제 계속 그걸 뭐 몇 번만 맞으면 된대요. 그게 쫙 이게 뭉쳐 있는 게 퍼지면서 낫는데. 병원에서 그 말을 했더니 침을 몇 번 맞았다더니 나보고 세속적인 말로 그 의사 말로는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 암덩어리에다가 침을 계속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썩나게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응? 아, 그러냐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마귀라는 놈이 꿈속에서도 유혹을 하는구나. 이제 침 맞으라고. 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고 침을 맞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엊그제 돌아가신 신부님도 침만 맞으셨어. 침만 맞으셨는데 나중에는 전신으로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방사선을 했는데 방사선도 엄청나게 비싼 방사선 한 번 하는데 30만 원짜리 방사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 결과를 본다고 한 달 후에 본다고 딱 보니까 1cm가 더 늘어나 버렸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의사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데 그랬더니 여보 그것은 간단한 거야. 뭐가 간단한데 하느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다른 병원 가거라 라는 뜻이래. 다른 병원 가거라. 자기 말로는 다른 병원 가세요 라는 말을 못하니까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를 이제 내가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막 찾다가 보다가 이 뼈암의 전문가를 이제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나는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찾고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래.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갔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산에 있는 국립암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그분은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학벌이 좋고 그런 의사만 고르죠. 근데 이분은 지방대학교 출신이에요. 지방대학교. 사람들을 보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지방대학교 출신이 뭘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지방대학교 출신이면서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스카우트를 해간 거예요. 잘하니까, 수술을 잘하니까. 그것도 특허를 내쳤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갔더니 걱정하지 말해. 아까도 말했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긍정의 힘, 생각의 힘이 있다고. 의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하는데 제가 고쳐드릴게요. 제가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심이 확대. 세계에서 최고, 사실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니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저는 탁 된 거죠. 맨 처음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고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불구자가 안 됩니까? 장애자가 된다던데. 그러니까 무슨 장애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더니 수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고통 중에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고통만을 생각하지 말고
수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아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 수술할 시간에 기도를 해달라고 할까 말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 부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해서 내 자신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돼. 교만해서 그걸 내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죠. 아는 신부님, 원로 신부님한테도 보내고 수녀님한테도 보내고 아는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내가 11시에 암이라는 얘기는 그거 안 하고 이제 11시에 내가 수술이 들어가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몇 시간 기도를 좀 해주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우리 원로 은퇴 원로 사제님이 지금 내가 미사 중인데 지금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이제 신부님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고 탁 근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막 답장이 오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딱 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무사히 끝나가지고 병실에 왔는데 아이 철없는 레지던트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다 오더니 선생님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놈은 아주 독한 놈이어가지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너무 꼼꼼하게 그냥 다 긁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분이 그 뼈 시멘트를 특허를 내신 분이에요. 그걸 뼈 시멘트를 거기다가 시멘트를 또 발라버렸습니다. 이놈이 아주 독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절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요 수술 중에 대동맥이 끊어졌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해? 나는 전신 마취돼 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모르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해버린 거예요. 그 레지던트가 대동맥이 끊어졌는데 우리 박사님이 유능하게 또 이어버렸지 않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 박사님 이렇게 칭찬하려다가 대동맥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죽을라다 살았네? 아니 죽을라다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동맥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분들은 그걸 미리서 수혈할 준비를 딱 수술할 때는 하지요. 수술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되자마자 이제 바로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놀랬나 봐.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다른 사람들이 대동맥이 터지니까 놀랬나 봐요. 그래서 대동맥이 터졌습니다. 그래. 이야 죽을라다 살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이야 기도 부탁 안 했으면 죽을 뻔했구나. 그거예요. 기도 부탁.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놈아 네가 교만해서 기도 부탁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래요. 그 중재기도 정말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그 기도의 힘. 거기서 제가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기도의 부탁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자존심 상하니까 연락도 안 하려고 했고 입원한다는 말도 안 했고 이게 암이라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어깨 그냥 조금 수술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이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깨끗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죠.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냐. 우리 집사람은 이게 심각한 것인 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병원을 한 5번을 입원하니까 이 병원 가면은 그 병원 일대를 다 뒤져. 어디서부터 편의점부터 뭐 또 어디 커피숍부터 뭐 도서관부터가 그 동네
그 일대를 병원 주변에 있는 거 그 안에 시설물을 다 갖고 혼자 그냥 이렇게 좀 즐겨요. 즐기는데 의사가 이제 회진을 왔어요. 회진이 탁 와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우리 남편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다가오니까 운전을 해야지. 내가 이기사예요. 이기사. 우리 집사람 운전을 못해요. 어디를 가도 내가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급한 것은 내가 운전이야. 운전을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어디도 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른팔이 다쳤으니까 운전도 못하지. 이게 빨리 나야 될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말이 또 더 걸작이에요. 이분은 팔이 완전하게 불구자 아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딱 수술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아니 나이도 나이인 만큼 사셨는데 팔을 절반만 쓰시면 됐지 뭐 끝에까지 쓰시려고 합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약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완전히 되려면 또 완전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멋쟁이 의사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잘 맞는 것 또한, 잘 만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약, 나에게 맞는 의사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분들을 도구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이 어깨와 함께 이 가슴도 이제 이게 침투를 한 거예요. 가슴뼈도 침투를 했는데, 이것까지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신 신부님이, 원로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원주교구에. 그 신부님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유암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잘 끝나는데 폐에 조그만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암이라는 거죠. 조그만한 점이 이제 있었는데, 이 양이 한 거 여기까지 해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위는 수술이 잘 됐는데 이걸 했는데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2개월 만에. 그랬는데 나도 이 가슴하고 폐하고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하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신부님 그거 건드려서 죽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막 하기 싫어. 그래서 오면은 이건 방사선으로 하자고 해야 되겠다.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딱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초음파로 그 위치를 그려달라고 하더라고. 밑에 가서 딱 초음파를 그려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부위는 폐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네. 이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것은 방사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실 들어가자마자,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했죠. 가슴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이제 그 마취시키기 전까지 그 의사들이 다 있는데 가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부를 받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도 이제 방사선을 했죠. 했는데
엊그제 이제 그걸 다 찍어 보니까 이제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안 와도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암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내 몸 안에는 또 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참 희한하게 이 복강 부분에가 이게 이제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자라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라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있다 보면은 지가 또 자동으로 떠나요.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와 비슷해요. 영적인 존재와 비슷하더라고요. 이 암이라는 존재를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때가 되면은 떠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참 그것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섭니다. 하느님께서 또 베풀으신 어떻게 은총의 선물이기도 해요. 어떤 선물이기도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말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지금 항암을 하고 있어요. 항암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다 여기 위해서 최초로 얘기하는데 다 까놓겠습니다. 다 까놓는데 저는 사기예요. 사기. 말기인데 온몸에 퍼질 대로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잡아나갔어요. 하나하나씩 다 잡아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이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표적 치료제가 2년 전에는 그 약값이 얼마였냐, 한 달에 보험이 안 돼서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인데 지금은 보험이 돼가지고 싸요. 지금은 한 달 해봤자 한 10만 원 선이에요. 한 달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약이 나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보험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만에 그런 큰 고통이 왔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말기면은 생존 기간이 의사들은 2.7년을 잡아요. 2.7년이 뭐냐면 2년 잡아요. 2년 잡는데, 그것은 의사들의 생각이고 1%라고 그러죠. 1% 내지 3%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생명을 연장만 하는 거예요. 연장. 그 연장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 연장돼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보통 18년, 20년까지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죠. 그러나 그런 기수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의사분이 하신 말씀, 그런 기수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1% 안에 들어가면 된다. 1%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1기, 2기, 3기, 4기라는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라 두부자르듯 나누어지는 완치율. 암 환자들은 이 기수와 완치율에 따라 자신의 남은 생명을 저울질한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다. 너무나도 쉽게 길어야 3개월이라는 말 따위를 한다. 비단 기수나 완치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단 암에 걸리고 나면 무수한 수치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
검사는 뭐가 그렇게 많고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의사나 간호사 입에서 숫자만 나오면 암 환자의 긴장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그저 수치상의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 암 환자들이 그래요.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보자. 1기 환자는 열에 9이 살고 4기 환자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 예외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력으로 따지자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4기 암에 걸린 사람을 보고 죽음을 예견하고 한다. 아마도 멀쩡히 살아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이다. 스스로 환자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예측과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분이 쓴 책의 내용이냐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장이셨던 분이 암에 걸려갖고 사기였어요. 사기했는데 한만청이 나신 분인데 사기했는데 지금 근 20년간을 살고 계셔요. 지금 이제 80이에 80 나이가 내일 모레 80. 그분이 자기도 의사이면서도 어떻게 그걸 예견할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이분이 권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를 권했어요. 종교.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믿음의 생활.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또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힘은 100배, 1000배 그 힘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제 넘어섰어요. 넘어선 게 어떻게 넘어서냐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몸도 더 가볍고 또 식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함부로 막 먹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식으로만 이렇게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고 예전에는 내가 변을 낮에 넣나 아침에 넣나 신경도 안 쓰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딱 보니까 규칙적으로 이게 딱 이루어진 거 보면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의사 측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암에 걸렸던 그 사기에 걸렸던 그 환자들 극복했던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한다. 뛰어넘었다. 거기서 뛰어넘었다. 그것은 나는 볼 때 거기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막바지에 그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런 그 생각이 안 온 거예요. 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나는 집에다가도 연락을 못하게 했죠. 우리 집사람 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몰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제 누나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집에 전원마을에 사는데 이 거실에 페치카가 있는데 장작불을 펴놓고 이렇게 딱 페치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타가지고 재밖에 없는데 그 재 속에서 조그만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조금씩 불이 붙어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확 불이 살아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살았구나. 그때가 그냥 대동맥 끊어졌을 때예요. 살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저하고 똑같은 그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사목회 부회장님이 계셔요. 사목회 부회장. 그분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너무 멋쟁이로 그냥 넥타이 메고 그냥 새 양복을 입고 그냥 얼굴이 번질번질하니 그냥 광이 나서 나타나서 천국 가셨나 봐. 탁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내가 이제 그렇게 멋쟁이 모습은 평생 못 봤는데 그 새 양복 입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아니 형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따라 그냥 너무나도 멋쟁이 같이 그냥 새 양복에 넥타이에 그냥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내가 딱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우스팅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 계신다. 이러는 거예요. 아우스팅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 계신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느님 계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죽었어. 얼마 전에 그 꿈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보고 막 쳐다보고 있다가 형님 엊그제 형님 죽었잖아. 꿈인지 모르니까 엊그제 형님 죽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 계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껴안고 그냥 막 엉엉 운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그러다 깨보니까 꿈속이네. 꿈속이야. 그래서 야 그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구나. 두려움이. 밑에 성당 밑에 보니까 성령기도에 이 팜프렛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아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네. 그래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저희 막내 누나가 원래 꿈쟁이에요. 꿈쟁이. 꿈을 촥 꾸면은 그 꿈이 다 맞아요. 근데 그 꿈을 내 꿈만 맞아요. 내 꿈. 근데 진짜 그게 그 순간에 죽을 그 시간이었었나 봐요. 나가 다 죽는다는 꿈을 많이 꿨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죽는다는 꿈을. 그런데 하느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 계획을. 미국에 계시는 우리 누나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조카 딸 결혼식에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집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집안에서 누가 죽는 꿈을 꿨대. 그랬더니 우리 막내 누나가 아이고 무슨 죽는 꿈이야. 좋은 경사난 결혼식이 있는데 무슨 기분 나쁘게 죽는 꿈을 꿨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속으로 참 귀신같이도 꿈도 잘 꾼다.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혼자만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 누나가 꿈을 이제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꿨는데 제 집안에 부제님이 한 분 계세요. 내년에 이제 사제서품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올 2월 달에 이제 부제품 받는 걸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식사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제 가족석에 이 비표가 여러 장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 본당에 암 걸린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비표를 줘가지고 가족석에 앉혔더라고요. 그분을 축복을 주라고. 근데 우리 조카는 내가 암 걸린지를 모르지요. 내가 걸렸다 하면 나를 앉혔었겠지. 그런데 나는 뒤에 일반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 부제가 나타나 가지고 그 부제님이 다 죽어 있는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하더래요. 안수를 하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 버리더래. 일어나니까 이 부제님이 놀래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부제님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부제님은
내가 아프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 부제님도 나를 안수해 줬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 부제님은 꿈속에서 나에게 안수를 해줘가지고 내가 죽어가는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제님은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죠. 그분의 전공이 영성인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병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은총의 분배자이신 성모님께서 내가 우선 받아야 된다고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급한 건 너다 하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제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내가 그 암에 걸렸다 이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다 사경을 헤맸는데 부제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다 꿈속에서. 그렇죠. 그래요.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줬다고 해서 치유시켜줬다 살려줬다 해서 그것을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살려주시겠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오늘이 이냐시오 성인의 축일이에요. 오늘이 이냐시오 성인의 축일. 예수의 영성이 뭐냐면 라틴어로 마지스예요. 마지스. 마지스라는 건 뭐냐면 더, 하느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병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은 것이 많아요. 어떤 깨달음이 많냐? 이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35장의 말씀처럼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걸 저는 믿고, 또 지금같이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첫사랑 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이제 이 고통이 왔는데, 20년 전에도 사경 속에 헤맸어요. 20년 전에는 고통은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비교할 수가.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었어요. 20여 년 전에의 그 고통은 뭐였냐면은, 제가 20여 년 전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어요. 알코올 중독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랑스에 계시는 리쉥 디바르라는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술을 끊은 중독자는 그리스도에게 약간은 적용된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은총으로 20년 전에, 20 몇 년 됐죠. 술 안 먹은 지가, 술 끊은 지가 아예 한 잔도 안 되는 지가. 그런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금단 증상이라고 아시죠? 병원도 몇 번 입원했어요. 그걸 끊으려고. 그거 싸우면서 막 죽음과의 싸움이고,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끊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재발되고 5번씩이나 또 재발되고 했었어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이 암은 고통은 없어요. 별로. 죽을 당시에도 뭐 어떠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진통제고 이게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고 통증이 있으면 그렇지. 그것은 알코올 중독은 약이 없어. 진통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하느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나는 그 수건을 쫓아가면서 입에다가 틀어 막고 다 나가라고 하고 방 안에서 뒹굴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잠을 맨날 며칠도 못 자고 그냥 막 헤매고 죽음과 지옥과 그 싸움이에요. 그거 엄청난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통.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마셔버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신 이유는 뭐냐? 견디기 힘드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술은 칼로리가 있어요. 칼로리가. 그 사람 움직이는 칼로리가. 그 나중에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 죽는 건데 이 금단이 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손이 막 달달달달 막 떨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셔야 되겠는데 술병이 있어도 이걸 병을 못 들어 바로 흔들어 버리니까 술이 다 밖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머리 하나는 비상하거든. 머리 하나는 이걸 허리띠로 손목을 묶어 가지고 병 있는 걸 땡겨 이걸 땡겨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탁 그러면 또 풀려요. 그게 탁 풀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 견디기 싫으면 마약 한번 또 딱 놔주면 또 그게 이제 풀어지죠. 그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돌도 도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마시고 또 그 기운이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못 견디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 빨리 입원을 시켜야 돼. 입원 시키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나오면은 또 그걸 또 마시게 되고 결국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겪었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 후에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놓고 어느 수도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장애자들하고 같이 밭농사 지으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또 나중에는 거기서 나와서 일반 가정집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또 7명을 데리고 정부 시범사업으로 그룹홈을 하면서 그들을 복지관에 데려다주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취직시키고 그들을 매일 돌봐주고 생활을 또한 3년 이상을 했어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봉사생활을 계속 했더니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술 끊고 나서 계속 그 생활을 한 7년 이상을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7명을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니, 부모 역할을 제가 한 거죠. 부모 역할을 하면서 버스 태우고 복지관에 데려다주고 오고 도시락 싸서 보내고 그들에게 이제 기술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물을 줬죠. 그 선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사람을 선물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줬고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또 20년 만에 또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결국은 또 20년 후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20년 후에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20년 후에 올 거다. 아, 하나님은 20년으로 잡아놨구나. 20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제 저를 또 초대하면 안 보이면 죽은 줄 알고 나타나면 아직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참 실망했던 게 너무 그냥 절망했죠. 너무 절망했었는데 그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온몸으로 전이가 됐을 때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하느님에게 원망을 하기도 그렇고 하느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전이 된 것은 괜찮은데 어떤 생각이 시편 55장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계획은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뜻을 이루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계획은 우리가 세워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원래가 이번에 이 암이 온 게 어떻게 왔냐면은 제가 원래 간암 사기예요. 지금 간암 사기인데 거기서 이제 전이가 된 건데 원래가 제가 이 C형이었어요. C형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그 13년간을 관리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C형 치료를 위해서 인터페론이라는 것을 했어요. 의사가 하자고 해서. 예전에 한번 실패했는데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를 너무 믿고 그냥 합시다 했는데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야. 부작용이 일어나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런데 계속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그냥 배가 그냥 팽팽하게 그냥 이렇게 복수가 찬 것 같이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MRI 한번 찍어보자 하더니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기자마자 바로 같이 동시에 온 거예요. 동시에. 암은 초기인데 이제 이 의사는 하는 말이 암은 초기인데 어떻게 그게 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암이 아니다. 기다. 이제 이 뼈 쪽으로 간 게 기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왜 해도 너무하십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뚱말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정말 축복을 주셔서 아들을 줬는데 아들도 참 튼튼한 아들을 줘서 내가 이제 60이 넘고 한 70이 다 60대 중반쯤 되면은 아들 간을 제가 이식을 받으려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도 아빠 나중에 간 주라.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45세 났으니까 45세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한 24살 정도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후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식을 하려고 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은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전이가 돼버린 거야. 전이가 되면은 이식이 안 돼요. 또 자를 수도 없어요. 자를 수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내가 앞으로 아들 걸 받고 또 이제 조카도 그때 이제 암 되기 전에 이제 30살 넘은 조카가 삼촌 제 거 드릴 테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이식 해버리세요. 자꾸 했죠. 내 조카도. 근데 왜 하지 않았냐고 이제 누나들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식을 해도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 생존율은 또 잘라도 생존율은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것이.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느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말기에도 사기에도 이게 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술이 되고 모든 것이 돼가냐 하면은 간의 기능은 좋은 편이에요. 간 기능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식사도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늦게 알아가지고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니까 죽음으로 가는 건데 간 기능이 좋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의사들은 담당했던 그분은 좀 어리둥절하지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그 C형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일본서 13명인가 15명이 죽어버렸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일단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대가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겼습니까? 의사들 하는 말은 간단하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나마 하느님께서 간 기능이라도 이렇게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생명을 계속 연장하면서 나중에 이게 떠나게 되면, 암이 떠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조그만한 게 0점 몇 미리짜리가 이렇게, 간은 괜찮은데 간은 이제 시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뼈도 괜찮고 가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제 임파선하고 이 복강 쪽에 조그마한 0점 몇 미리 정도가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는 거예요. 먹는 항암을 표적 암만 쫓아가서 죽이는 그것을 이제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지든 뭐하든 더 자라나지만 않으면 나중에 또 자라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그걸 또 치료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은 떠나게 되면 나중에는 몇 년 후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검사 수치들은 지금까지의 결론적인 통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그 통계가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생존율이 낮아지고 검사 수치가 나쁘다고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단 1% 안의 생존자로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의지로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희망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